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오늘도 본문 잡기가 참 애매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42절부터 44절 안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5번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인데요. 거기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리라, 지금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24장과 25장은 결국은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내는 그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오늘 24장 1절 2절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예수님, 즉 오셨던 그 공생애의 사명을 다하시고 이제 육신을 벗으시고 이제 떠나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제 감람산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도대체 그런 엄청난 일, 끔찍한 일, 주님이 떠나시는 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세상 끝에 있을 환난들,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에 대하여서 도저히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이제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4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준비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재림을 통한 영원한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설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심판의 왕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삶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질 말씀이고 삶이고 우리는 기억나지 않아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받고 아무쪼록 시도해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 5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했는데요.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곳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긴장하라는 것이에요. 긴장하라는 말은 기대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는 내 삶의 모습이, 내 결과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하여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절에도 보겠지만은 평안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날 줄 압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임신한 여인이 이 산고를 느끼면서 아이의 출생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태어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은 과학 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주기도 합니다만은, 마치 그날이 와도 이게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통증이 시작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대고, 이제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가 차오르고 날이 차고 태어날 것을 아는데, 정말 출생의 그 영광의 순간은 어느 순간에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늦어질 때도 있고 빨리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긴장하면서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저 평안하다, 살기 좋다, 걱정이 없다, 행복하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들고 갈 축복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만족할 축복이냐,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을 만족케 하는 축복이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한 축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심판의 모든 내용은 우리 삶의 믿음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5절 한번 가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삶의 내용들을 오늘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상으로 지나갔던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긴장감을 갖기 위하여서는 4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오심은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주의 오심을 밤중쯤에 주인이 알지 못하는 도적의 침범함 같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없나요? 깜짝 놀라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세상에 어떤 일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라고 하는 그런 대비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의 오심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 지금의 안정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임산한 여인이 아내 아기를 출산하는 그 순간같이 임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묵상을 해보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잠자는 자는 지금 내가 왕으로 잠자는지 종으로 잠자는지 몰라요. 그냥 잠잡니다. 성도의 잠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내가 집사였지, 내가 권사였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깨우치고 리마인드 시켜서 나는 성도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이 순간 이렇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일어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동일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뛰다가 보면은 바빠서, 뛰다가 보면은 힘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조차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맑은 영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야 돼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우리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패스 성공 이거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여서 날마다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기도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내게 맡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내게 맡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회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은 절대적으로 좋아졌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해서 불과 수십 년입니다만은 기도의 소리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작아졌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분명히 초라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4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하라고 합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맞이한다는 거예요. 피할 사람도 없고 피할 시간도 없고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임함으로 그것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인자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예비해야죠. 36절 말씀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준비해야만 됩니다. 준비해야만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맡기신 그 사명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오늘 2022년 오늘 며칠인가요? 6월 9일 날 9일 맡겨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나니.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준비된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누구냐? 이 시대의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구촌이 다 물로 심판받을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유일한 구원받은 그 노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때에 준비하게 하신 그 구원의 방주 속에 가족을 초청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친구를 초청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교회를 초청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준비된 성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노아처럼 준비하고 노아처럼 기도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상대하고 노아처럼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위하여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주의 재림은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시간들이 그것들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저희들만 이렇게 살다가는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그날 우리와 만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어지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영혼의 세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시는 대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달려갈지언정 주님 재림 앞에 도망치고 숨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전히 이단이나 이 사교에서 많이 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정신에 의지하여서 주의 재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긴장하고 주의하여서 깨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옵소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